사랑하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것도 참 기쁜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말고사가 다 끝났죠? 그렇죠? 지금 참 평화롭고 기쁘고 쉼과 안식이 여러분한테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시험이 끝나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여러분들이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먹고 마시고 노는 것과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이 성탄의 계절이, 이 성탄의 날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이 날에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한 이끌어가시는 참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돈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와 아기 예수께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게 되면은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와 함께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들판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우리들이 친숙하고 또 알 수 있는 단어,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노래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성탄의 날에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보고 성탄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누가복음의 특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은 이제 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어떤 다윗의 자손이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 있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이야기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 즉 헬라인입니다. 즉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보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헬라인에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헬라인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유대인의 구약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백성들에게 미친 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요 주는 로마 황제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온 천하를 통일한 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일명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데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폼페이우스와 전쟁을 통해서 서남 유럽과 이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즉 당시 세계관에서는 온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작한 이 천하를 통일한 이 시대를 일명 무엇이라 말하라고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로마는 로마를 말하게 되고 팍스는 평화를 이야기해요. 팍스 로마나는 로마이한 평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떻게 주어진 평화냐면 칼로, 폭력으로, 폭압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가이사 아구스토가 만들어낸 평화가 바로 칼과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바로 이 시대의 평화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구절만을 좀 집중해서 볼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날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과연 이 말이 왜 이 시대에서 이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왜 헬라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이와 같은 노래는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졌던 노래예요. 온 천하를 통일한 이 황제에게만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이 영광이고 평화예요. 그런데 이 영광과 평화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나요?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영광으로 계시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냥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둡고 막막하고 칼과 폭력과 억압이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는 무엇이냐? 앞서 말했었던 이 로마 황제가 칼과 폭력으로 세계를 통일했었던 그 무력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보게 되면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 이 세상에서 안녕을 갖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우리들에게 평화와 행복과 우리들에게 안녕과 우리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또는 명예가 또는 권력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밀접했었던 그 시험과 성적과 대학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화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무너뜨려야지만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즉 세상의 평화는 칼과 폭력과 폭압과 억압을 통해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를 짓밟혀야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평화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짓밟고 파괴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저 자격이 없지만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조차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늘에서는 영광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 즉 하늘에서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칼과 무력과 폭압으로서의 그런 성공과 쾌락을 말하고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듣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총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어떠한 사람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국의 황제 뒤에 이어서 그 후계자가 그 앞서 있었던 황제의 뒤를 이어서 그 차기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즉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의 복음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쾌락을 누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와의 싸움을 예수님이 이겼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억눌리고 억압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계신다라는 소식이 바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그냥 단순히 돈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된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 물론 열심히 공부는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평화는 대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얻는 명예로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릴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얻는다라고 해서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혀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얼감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안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해방이다라고 말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되어버린 게 이 성탄절입니다. 물론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과 목적이 달라요. 그냥 단순히 축제일이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과 다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얻길 원해요. 진정한 행복을 얻길 원해요. 그것이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적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절대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대학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화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성탄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여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단순히 헛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고 끝나는 이 성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의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가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파괴되고 누군가는 울며 슬피 이를 갈미 있을 때 주어지는 평화가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칼과 폭압과 폭력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돈이 우리의 평화가 아니요 시험과 성적과 대학이 우리의 평화가 아니며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지 아니함을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평화롭고 또 행복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날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억눌리고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긴 자로서 또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날에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이 축도하고 광고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은총이 이 성탄의 날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거절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